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어지는 문맥이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영광의 관을 위하여라고 한 것은 목적이기 때문이죠.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이것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영광의 관을 위하여인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어떻게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떼들을 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양떼들을 쳐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의 끝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준은 또 우리가 사람으로가 아니라 신을 따라서 살피면서, 신을 따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신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지 말고 신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신의 기준으로, 또 반대로 상대방을 볼 때도 그 상대방의 그 양떼들의 사람됨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양떼들의 신됨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참 사람이 되시려고,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사람이 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참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나는 그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부모의 젖을 먹고 양육을 받으며 또 동기간에 그리고 마을에서 친인척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어요. 똑같이.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딱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짱 하고 뭐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사시면서도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죠.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되었다가 하나님 되실 필요도 없고, 또 사람이 되시더라도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 되는데, 굳이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인생의 생육법칙을 따라서 모든 성장의 과정과 위험과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거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갈
따라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삶은 사람으로서만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되시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생, 이 두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고 하루 일과를 지내고 저녁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고 오늘 그 시간과 공간 사건 속에 제한을 받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을 가지고 하늘의 삶을 동시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희생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셔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똑같이 사십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삶을 동시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게 하는 어떤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했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의 삶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신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가와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가가 달라요. 사람들의 평가는 그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 또 자신의 뜻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성공적인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족스러웠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따지죠. 일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과, 목적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표상에 불과해요. 표적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이게 뭡니까? 신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 되는 일에 일어나는 진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겐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요, 이게 사람살이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오늘 내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무조건 행복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다른 날보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번 돈 때문에 기뻐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오늘은 많이 벌어들인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걸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죠. 돈 벌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일이 더 안 됐을 때도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다고요. 평소보다도 못해요, 오늘. 하루 매출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50만 원을 팔아야 되는데 오늘 그 반밖에 못 판 거죠. 그러면은 이거 월세 내고 현상 유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제 걱정하고 한탄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그냥 하루가 우울해지고 잠도 안 자고 말이죠. 또 그럼 내일은 오늘 못 본 거 벌어드려야 될 텐데 이런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뜬 눈을 지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요, 오늘 또 이렇게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들어갈 돈도 있고 필요한 돈이 있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정리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쥐고 다 하려고 하는구나. 성령께는 자리를 내어주지도 않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게 없는 어떤 능력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걸 자꾸 잊고 사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라면 그냥 마음이 확 어두워지고 무너졌을 텐데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또 이제 뭐 밀린 공과금에 뭐며 이거를 다 못 낼 것처럼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지옥이 되었고 어둠으로 확 쌓인 거 보면서 정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군요. 이걸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출이 반토막 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힘들고 불행해졌었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게 기쁘고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늘 밤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표적으로 나타나요. 표적으로. 딱 그랬더니 전화가 딱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필요한데, 뭐 좀 지금 급하게 좀 주문할 게 있는데, 뭐 좀, 25만 원어치, 뭐 좀 지금 밤에, 택배로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보내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로들에게 지금 주는 권면이지만 이것은 단지 장로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신을 따라서 하라. 신을 따라서 하라.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신을 따라서 해라. 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을 하실 때도 자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사람을 따라서 평가를 해보시고 신을 따라서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은 아예 없어버리면은 그냥 뭐 비현실적이고 붕붕 뜨고 뭐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둘을 놓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는. 왜? 우리는 동시에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거든요. 근데 완성으로 놓고 보면 부활한 우리의 존재와 현재의 삶에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 그리고 부활한 존재. 이건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다?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됨, 인격성이 배제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 그 위에 신성이 덧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거 빼버리고 신성으로만 된,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순수 100%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부활하여 신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성과 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면 이제 하나님이 되죠. 신이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거기에는 무엇도 포함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장차 신적으로 완성될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삶 속에서는 인격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사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표적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지금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게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것은 그것 자체에 대한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망하는 것은 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건 악이에요. 근데 이렇게 흥하는 것은 선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건 정확하단 말이에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선한 거예요. 아픈 건 악한 거고.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삶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안 된 그것이, 안 돼 보이는 그것이, 악하고 불행하게 된 그것이 영적으로는 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잘 되면 잘 된 것 때문에 좋고,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또 좋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문제가 첫 단추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의 변화. 이게 첫 단추라고. 그러니까요, 미래의 일이 내 뜻대로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망해도 흥한 것보다 더 흥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흥해도 망한 게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맨날 이거 가지고 협박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다 일이 안 되면 어떡하려고? 너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너 이러다 병 들면 어떡하려고?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개인적인 영광. 죽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죽음이라니까요. 왜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해요. 최고죠. 여러분, 과일에게 있어서 과일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잘 익어서 따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도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딱 포장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의 죽음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피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돌리면 안 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를 그냥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죽음의 부스러기거든요. 죽음의 부스러기예요, 전부.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후회되고 하는, 이게 전부 죽음의 쪼가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더라도 그건 여러분에게 덤이 되어서 그거에 매이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많이 달라요. 이게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턱하고 걸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요, 그 자리에 성을 쌓고 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신을 따라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신을 따라 살핀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대방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근데요, 또 하나 보였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할 때 이것은 편의상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때 더러운 이득은 사실은 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고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기만 한 거.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지만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죠. 사람으로서만 이익이 되는 거. 예전에 한참 이돈 장로님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이돈 장로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옛날 9.11 테러 사건 때 비행기가 그 세계 무역센터에 박혔을 때 그 비행기가 들이받은 그 방이 그 이돈 장로님이 그 국제 회의를 주재하기로 예정되었던 방이었어요. 그 방이. 그래서 여러 나라의 부통령들과 경제 장관들, 총리들이 그날 거기서 다 모이기로 돼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평생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시간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주재하는 회의인데.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나오셨다가 시간 좀 늦춰서 회의를 할 거니까 내려오시라고. 거기서 기다렸던 분들이 각국의 그 정상급이잖아요, 거의. 경제총리나 부통령 이런 사람들이니까. 거의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내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측을 하고 빨리 출발을 했는데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일단 내려오셔서 회의실에서 나오셔서 각자 볼일들 보시고 좀 쉬시다가 연락하면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비행기가 박혀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있던 분들이 그 뒤로 이돈 장로님을 다 생명의 은이라고 부른대요. 근데요, 시간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할 때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신용 없는 사람이 끝낸 거죠. 야, 이 무역센터 부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시간을 늦는다고? 야, 이 사람은 이거는 지도자감이 아니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거기다 모인 사람들이 더군다나 1분 1초를 다투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시간을 한량없이 기다리게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장로님은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겠냐고. 이게 수습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되나, 이거를 또 이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한 거죠. 그때 꽝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선합니까? 시간 약속 늦게 가는 게 선합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면 시간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나고 보면 선악을 사실은 딱 결정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잘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게으르고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선악은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가치관들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현재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세적이기만 한 것을 말한다. 예,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마라. 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왜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없어요, 여기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첫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며, 내가 첫째 부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또 나를 속이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했을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서, 왜?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앞에 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그랬거든요. 기꺼이. 기꺼이가 이제 감정적인 겁니다. 프로티모스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이게 이성의 작용일까, 지성의 작용일까요? 감성의 작용일까요? 좋아하는 거, 감성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쫙 펼쳐놓고 맛보기로 드세요 그랬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먹잖아요. 이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보약이라 하더라도 이 보약은 뭐 입에 써서 먹기가 싫어. 근데 이 설탕은 몸에 안 좋다는데도 이 달달한 초콜릿도 이게 땡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약을 먹을 때는 기꺼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게 이제 몸에 보약이 되니까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왜? 선을 위해서. 근데요, 몸에 나쁜 사탕을 먹을 때는 기꺼이 먹는단 말이에요.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꺼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이 감정의 변화, 좋아하는 감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로 직분을 이행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과 장로니까 장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까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근데요, 누가 더 행복해 보일까요? 감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좀 잘하고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라서 그냥 막 좋아라고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거니까 실수가 없어야 되고 빠짐이 없어야 되고 꽉 짜서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보면 누가 더 정확하겠어요? 여기가 더 정확하고 훌륭해요. 일로 보면. 근데 여기서 기꺼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장로라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똑바로 해라, 잘해라, 이거보다 뭐 하면서 해라? 좋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좋아서 해라. 이게 기꺼이의 의미예요, 기꺼이. 좋아서 해라, 좋아서 해라. 요즘 그 젊은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게 육아예요. 왜 힘드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기꺼이 하지를 못해요. 그냥 좋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냥 키우면 되잖아요. 그냥 키우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요즘 젊은 그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왜 낳지? 꼭 나야만 했나? 그리고 왜 나만 이렇지? 뭐 다른 집에는 잠도 잘 자고 그냥 한다던데 얘는 왜 잠투정도 심하고 왜 이러지? 그러다가 또 이제 왜 남자는 출근하고 왜 애를 안 키워? 왜 나만 이러고 있어? 왜 이래야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한 대 뒤엉키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내가 낳아놨으니까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도 나중에 버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하잖아요. 도리라는 건 말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 없고 능력 없으면 도리를 못 하는 거예요. 부모인데 내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들일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부모 도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요, 기꺼이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기꺼이 하는 사람은. 왜?
돈이 아니면 다른 거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은 해야 될 걸 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좋아서 하라는 거다. 좋아서 하라는 거다. 근데 그게 뭔지를 사실은 이제 3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않고 기꺼이 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3절에서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 대충 이게 무슨 뜻인지는 뭐 의미가 이제 우리에게 와 닿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모범을 보여라. 근데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기꺼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기꺼이 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모범이 되라 이러면 모범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지도자니까 모범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말이죠. 모범이 되는 것을 좋아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맡은 자들에게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의 의도는 양떼들을 맡겼으니까 그 장로들이 맡은 양떼들. 말하자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이 교회 장로니까. 목사 장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떼들이니까, 내가 맡은 자들, 우리 교인들을 말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모범을 보여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좋아서 해라, 좋아서. 네가 목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좋아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좋아서 그냥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맡은 자들에게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클레로스거든요. 클레로스가 뭐냐면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저 학생들이 많이 하던 게 돈치기예요, 돈치기. 일명 짤짤이라고도 하나. 동전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홀짝을 이렇게 이제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안에 뭐가 든지 모르잖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걸 제비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시골 출신들은 그 해보셨나? 그 아카시아가 피면은 아카시아 이파리로 점치잖아요. 제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끝에가 딱 남으면 이제 좋아하는 거로 하고. 뭐 이제 그 이제 점치잖아요. 그때 이제 점에 사용되는 그게 제비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대기,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든지, 뭐 요즘에 사다리 타기를 하든지, 이게 다 제비 뽑기거든요. 이게 넣어가지고 뽑는 거. 요게 제비, 요게 클레로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제비라고 하는 이 말이 몫이라는 의미, 분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은유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영토 분배를 하잖아요. 그때 제비 뽑기를 한다고요. 그 제비에다가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번호를 써놓고 사다리 타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땅에다가 번호를 다 매겨놨다고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 땅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기. 그래서 이 제비라고 하는 클레로스를 분깃, 유산, 몫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유산은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자기가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쨌든 내가 뽑잖아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할 때 사실은 가위바위보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게 이거는 합당하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가위바위보가 합당하냐?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한 그것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제비뽑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로스가 분깃, 목 또는 유산 뭐 이런 은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원래적인 의미는 제비라고요. 제비. 네? 제비.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는 맡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맡은 자들이니까 교인, 양떼들이라고 의미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몫이 되고 분깃이 되면요. 그거는 내 것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제비를, 이 클레로스라는 제비를 우리말 성경처럼 양떼들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양떼가 그 장로들의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맡겨지 아니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원래 장로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이거를 양떼들로 번역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요, 이 제비가 그럼 뭘까? 제가 볼 때는 장로 직분이에요. 장로 직분이 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날 때부터 저를 목사를, 너는 목사다 해가지고 저 이 등에다가 목사 될 놈 이렇게 찍혀 있어갖고 어느 날 그걸 깨닫고 제가 목사 된 게 아니라고요. 저는 뭐 목사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목사 되기로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키시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나의 선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되잖아요. 제비 뽑기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게 그거라고요. 자기의 참여와 책임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복불복이잖아요. 누가 뭐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이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는. 언제부터 이 교회에 이 손들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됐거든요. 많은 숫자가 손들면 그게 옳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목사들도 우리 장로교회니까, 장로 정치도니까 이제 뭐 노회장도 뽑고 총회장도 뽑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도 뽑고. 옛날에는 다 제비 뽑기로 했어요. 총회장 뽑는 거. 그래서 일단 총회장이 될 만한 분,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인지. 저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우리 교단의 일을, 교단의 권세를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추천을 받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죠. 총회장 후보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죠.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었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뭐, 알고 있는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거치면 이제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제 바둑돌에다가 1, 2, 3, 4, 1을 써가지고 딱 넣어요. 그래서 그 개수만큼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거기다가 이제 총회장, 부총회장, 회계, 서기, 이거를 그 안에 그 제비를 넣어요. 그래서 손 넣어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제비를 뽑은 사람이 그냥 총회장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목사님들이 그냥 인정하고 따라갔어요. 왜? 아니, 누가 되든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다 함께 하는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이 구시대의 산물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는, 좀 무식해 보이지 않냐. 미신 같고.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거를 우리도 현대식으로 민주화해서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이 이제 난리가 나고 이제 썩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사실 신탁을 구하는 좋은 방법이 제비예요. 어쨌든 여기서 그 제비를 맡은 자들에서 양떼들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게 노골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맡은 자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직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타 퀴리유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의 주님이잖아요. 카타는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래로라는 의미라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직분이 뭐예요? 내 아래에 있는 거야. 장로 직분이 내 아래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 직분 위에 있어. 그럼 뭐겠어요? 장로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부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로 직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장로 직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로 직분에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장로 직분 위에 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들을이라고 할 때 맡은 자들 할 때 여기에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소유격 목적어를.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뭘로 본다? 아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수 틀리면 안 해. 뭐 이런 거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교인들이 안 따라와? 안 해. 목사가 내 말 안 들어줘? 안 해. 그리고 교회 떠나버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라는 이 말 뜻이에요. 장로 직분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만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꺼이 한다, 좋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했을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알겠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하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장로 직분 아래에서 그것을 영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좋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것처럼 말고 해요. 지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치 그러니까 장로로서 하는 일들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양떼들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양떼들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양떼들의 모범이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목자와 양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양치는 목자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죠. 그럼 목자가 치는 양은 양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목자가 양을 칠 때는 사람이 양을 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은 못 가게 툭툭툭 친단 말이에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와 양의 일반적인 관계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와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인 목자에게 양떼들의 모범이 되라는 것은 먼저 이 목자인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먼저 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놈 시키 저거 속썩이네, 뭐하네. 이게 아니라
양이 돼서 사람인데 양이 돼서 그 안에 섞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더 모범이 되려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일단 양이 돼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겠지.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직분을 자기 아래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구원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구원할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도 할 일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봐. 어허, 저 집사 봐라. 저것도 좋네. 다 또 예배 끝나고 화장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이제 가면서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집사가 또 뭐 까칠하게 뭐 하네. 저거 성질 봐라. 저거 어떻게 저걸 어떻게 되나. 그건 이제 목사님 찾아오는 거지. 목사님 저 집사 저 버르장머리 안 고쳐지는데 저것 좀 어떻게 하셔야지. 그냥 목사님 그거 두시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장로는 목자와 양떼의 관계에서 착하고 훌륭한 양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됐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어떤 사명감에서 책임감에서 일하는 게 장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못해서 뭐 능력이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장로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좋아서 하는 거다. 좋아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집사님이 졸고 그러면 가가지고 집사님 나랑 나가서 차 한잔 할까? 뭐 이렇게 나가지고 카페 데려가는 거잖아요. 왜? 내가 양이 돼보면 알잖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몸이 힘들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뭐가 힘든 거잖아요. 왜 졸았어? 이게 아니지. 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게 양이 돼야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뭐 경기도 어쩌고 이렇다고 하던데, 집사님들은 어떠냐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번 주에 뭐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거의 밤에 잠도 못 자고, 어제도 날밤 콕 새고 오늘 와가지고, 아주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뭘 미안해. 그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게 그 대단한 거 아닌가? 나 같으면 집사님처럼 나 못 나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감독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교회 장로님들이 두 부류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장로가 돼도 여전히 그냥 성도로 모험적으로 묵묵히 자기를 좋아라 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죠? 장로 되고도 주일학교 교사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로 되자마자 가르치고 이런 건 딱 내려놔. 그냥 자꾸 회의만 주재하려고 그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장로 되고도 여전히 식당 가서 설거지 봉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나는 장로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건 다 끝났고 나는 그냥 지도자 자리, 무슨 장 자리를 하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총신대 신대원에 가면 우리 학교 교훈이 있어요. 교훈. 목사들, 그러니까 총신 출신 목사들에게 주는 학교에 주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예요.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 성자,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가 되라. 목사가 맨 나중이에요. 목사 되려고 온 사람들한테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가 되라? 신자가 되라고 한다고요. 근데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알겠어요. 바로 목사 되려고 그래요. 목사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있는 척 한다고.
속빈 강정이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가 왜 설교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아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성령께 물어봐. 이번 주 제가 여러 교회 설교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들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스님이시더만 스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른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옥 갈지 모르고 천국 갈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천국 갈지 모르고 지옥 갈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 그날 그래서 한 사람도 빨리 만납시다. 근데 물론 저도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니까. 그대로는 아니어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우리 가급적이면 거기서 봅시다 그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각계전투 해가지고 자, 저 고지에서 만나자. 자, 흩어져. 그러니까 서로의 생사와 안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냥 달려가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갈지 안 갈지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언제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지.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물어보겠죠, 몇 가지. 그럼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이시겠네요. 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이시겠네요.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지옥은 이렇게 희미하고 불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는 게 목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이게 사실은 그 첫째 부활과 지옥에 대한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목사는. 그럼 안 되지. 지옥 안 가게 살아야지.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직분의 어떤 오류와 이 잘못들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 장로들이 장로가 되면은 더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더 좋잖아요.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않나? 응? 교인들한테 막 인정받은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는 순간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3절의 내용이라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더 이제 막 감독자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3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기꺼이 하는 거에 대한, 기꺼이 양떼를 치는 거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4절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좋아서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일단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네가 좋아서 목사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서 예수 믿으면, 좋아서 예배 나오면, 좋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좋아서 하면, 그것도 좋은데, 그냥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래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뭐 결론 영광의 관이잖아요. 영광의 관. 이게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근데 왜 영광의 관이라고 했을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변화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의 관.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스테파노스가 머리에 쓰는 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테파노스가 맨 처음에 사용된 게 복음서에서 사용되는데 복음서에서 사용된 관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에요.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쓰셨던 그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광의 관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뭐처럼 보여? 가시 면류관처럼 보인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 스테파노스 관에 대해서 이 영광의 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악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응?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의 15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의 19장 2절과 5절에 이 스테파노스가 사용이 돼요. 가시관. 근데 그 가시관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관,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장로 직분과 관련해서 장로로서 좋아라 하면서 하는 장로와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장로, 누구한테 더 존경받고 누가 더 좀 이렇게 우월적 지위를 가질 것 같으세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존경받고 우월해요. 이런 분들은 말랑말랑하게 보여요. 장로가 됐는데 체신도 없어 보면 애매하고 권위도 없고 그냥 맨날 웃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 장로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아유 집사님 괜찮아 뭘 뭐 이러는 거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엄숙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분들을 더 조심스럽게 잘 대하고 어떤 분들을 가볍게 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만히 보였잖아요. 만만히 보였잖아요. 뭐 할 만큼. 두 명을 확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제자들한테도 만만히 보였잖아요. 그냥 칠 만큼. 아니, 여러분, 그 삼류영화 이렇게 안 좋은 조폭들도 지가 섬기는 두목들을 위해서 대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신은 해를 입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다 튀었을까? 만만히 보이니까. 후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 스테파 영광의 관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치 없고 이렇게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관은 정말 영광스러운 관이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얘기할 때 서머나 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순교적인 교회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이 돼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첫째 부활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 부활. 그래서 그것을 그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건데 그게 특징이 뭐래요? 시들지 않는데요. 그렇죠? 시들지 않는데. 시들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불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마란티노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라이노가 죽다, 시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거예요. 빛이 발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영광의 관, 첫째 부활을 말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해라, 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이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장로 직분을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첫째 부활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가는 문제를 자꾸 뭐 가지고 생각해요?
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부활과 관련돼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손드는 거라니까요. 나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고 싶어요, 주님. 이거라니까요. 주님, 나 인생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으로 지옥을 대신하고 싶어요. 의견 표시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나 지옥 가기 싫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 속으로 생각만 하고. 아, 그럼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한다니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고, 지체들과 나눔을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를 얘기하고, 오해하고, 오해했던 거를 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게요, 엄청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거나, 어마어마한 헌신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예배만 드린 사람일 수 있다고요. 지옥 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 성경을 많이 알지 않고, 형님, 몇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인격도 좀 이렇게 망가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전달이 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 가지 않는 사람과 기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뭐라고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요, 그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손해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처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예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지. 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내가 좋지 않은가? 아, 좋지. 근데 그거를 조심하고 오히려 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그날의 그 첫째 부활의 관을 쓰고 싶어서. 여러분들 안에 그 생각이 많이 난다고요. 응?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와요.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들은 그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어휘 하나에 영향을 받잖아요. 응? 무심코 하는 어떤 동작 하나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때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 부활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영광스럽고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신약 성경에 거론되는 이런 믿음의 이름들 있잖아요. 사도들 보세요. 다 도망가잖아요. 살려고. 그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순교의 길로 막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아서 간 거예요, 좋아서. 옛날엔 내가 사도였는데, 배반하고 도망갔던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내가 이번에는, 이게 아니에요. 좋아서 간 거라고, 좋아서.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받아 누릴 어떤 권리도 안 찾잖아요. 왜요? 좋아서 하는 거라고, 좋아서.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일차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게 뭐예요?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교통비와 식비와 그 모든 걸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요, 전도자들은 아무 교회나 가면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요. 목욕도 하고요. 먹을 것도 주고, 여비도 주고,
신발도 갈아주고 다 한다고요. 다음 어디 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역비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또 돈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일부러 가면 어느 동네 가면 길거리에다가 뭐 텐트 딱 피는 거예요. 텐트 수선합니다. 텐트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경력이 오래됩니다. 잘했습니다. 뭐 옛날 샘플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왜 그런 거예요? 사도로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어떤 그 수고한 그 돈을 쓰지 않을, 그런 거 아니에요. 뭐해서 했다? 좋아서 했다. 바울과 반대되는 그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바울과 딱 반대되는 사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처자식 다 데리고 다녔거든요. 성경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어느 교회 가잖아요. 방 2칸짜리 줘야 돼. 목사, 베드로 사도하고 사모님하고 방하고 애들 방도 이렇게 따로 줘야 돼. 바울은 방 하나도 안 줘도 돼. 어느 마을에서, 도시에서 바울이 온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걱정을 안 해. 바울 사도 오신다고? 야야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분 혼자서 다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베드로 사도가 오신대요. 야야, 큰일 났다. 방 비워. 빨리 청소하고. 최소한 방 2칸은 돼야 돼. 그러면은 바울은 첫째 부활하고 베드로는 안 했을까요? 상관없다니까요. 왜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했다고요. 우리는 마치 교회 도움을 안 받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또 뭐 이렇게 교회 도움 받고 그러면 되게 세속적인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좋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좋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아니,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난해도 좋고 부자해도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첫째 부활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셔라. 누구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느 집사님을 보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해. 그럼 당신은 지금 어쨌든 당신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못해 보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하는 거냐, 아주 의무가면서 억지로 하는 거냐.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좋아서 하면 된다. 나 좋아서 하는데요. 됐다. 그런데도 부끄러운데요? 그럼 뭐겠어요? 더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또 그럼 더 잘하고 싶으면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지. 그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더 잘하려고 하지 말든지. 그래도 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좋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기꺼이 좋아서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스러움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서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이럴 때는 억지로, 목사님이 첫째 부활하려면 좋을 때 하라 그랬지. 오늘은 교회 가기가 안 좋네.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상을 기준으로 해야지. 일상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좋아서 하는 게 일상인데 그게 싫어져. 그땐 싫어지는 게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입술에 피나게 깨물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 일상은. 그러니까 일상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훈을 얻어줄 수 있기 바라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요, 얻다, 일반적으로 받다, 람바노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독특해요. 여기서는 그냥 받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만은 코미조라는 말을 썼어요. 코미조는 뭐냐면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가 되찾는 거. 이게 코미조예요. 코미조. 그러니까 코미조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
원래 내 거라는 뜻이에요. 원래 내 거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코미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찾아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탁소나 이런 데다 물건 여러분 걸 맡겨놓잖아요. 네? 이거 세탁해달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거잖아요. 그 세탁소에서 그 사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미조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코미조를 쓴 것은 그건 원래 누구 거다? 내 거다. 그거 언제 받은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미 받은 거라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사탄 세탁소에다가. 사탄 세탁소에다가 줬다가. 그러니까 그를 되찾아오는데 우리가 못 찾아.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락이 온 거잖아요. 찾아놨다. 가져가라. 아, 그 어디 있어요? 창고가 어디 있어? 그 창고가 어디예요? 그 창고 주소. 성경이잖아요. 내가 너 관, 그 영광의 관, 예, 마귀한테 그 뺏어서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 그 어딘데요? 지도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하면 얻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도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니까요. 확실한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게 될 거다. 획득하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이제 목자장.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의 목자 대장 목자죠. 우리의 목자는 여러분들이 왜 저 설교를 들으시고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예수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저를 시다로 쓰셨어요. 시다로. 저를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 어쨌든 제가 성경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한 저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니까 저의 부족함이나 실수로 인해서 뭐가 잘못될 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모자라고 실수하는 게 더 좋다고. 왜? 주님이 직접 AS를 해주실 테니까. 그럼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목자인가? 예수님의 목자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종이에요. 성경의 종. 그러면은 뭐 성경의 종이 아니라면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 목사가 아닌 건 아니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실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목 매시고 성경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라.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지옥 갈 염려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어려워요? 난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장로된 이들에게 권면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장로 직분.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줘요. 근데 이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뭘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헴 하는 게 생겨. 장로 직분을 가지면은 에헴 하는 게 생긴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 뭐예요? 에헴 해요. 신자됨을 잃어버린다고. 자기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마치 자기들이 이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지도자 된 장로들이기 때문에 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는 그 담당 맡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장로지 뭘. 지도자를 의미하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맡는 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애행하지 마라. 그거 한다고 해서 뭐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기뻐서 즐거워하며 너도 똑같은 양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 현재 여러분들은 영광의 관을 쓰실 수가 있어요. 뺏기지 말자. 잃어버리지 말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리스도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그런 목자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어떤 소양과 역할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맨날 양이 아니라 또 양떼를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앞에서 모범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양떼도 돼야 되는 거지. 맨날 뒤에서 따라가는 양떼가 아니라 그것이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저 막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어느 한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맡고 이렇게 하되 그걸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좋아하면서 말이죠. 그 일을 할 때 기억할 것은 보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뭘 기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따라서 가요. 온다고. 부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도 종료 장로로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양으로서 이런 거겠지. 목자와 양으로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정말 장로이지만은 그냥 교인인 것처럼 사람이지만 양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장로라 그래서 장로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장로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서투른 사람인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준은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게 첫째 부활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 또 그 일 하는 그것을 여러 가지 힘듦과 방해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꺼이 해라.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에 대한 이 약속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 인생 안에도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거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인격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만족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또 해왔던 신앙생활들을 되돌아봅시다. 교회 오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꺼워하며 즐거워하며 감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걸 꿈꾸지 않아요. 그저 그냥 책임으로 하는 거에 파들파들 떨다가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기도할 때 정말 이 경건의 일상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본성적인 것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되길 원합니다. 또 거기에 주어진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또 이 길에 우리 광야교인 모두가 정말 즐거워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 항상 우리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권리하여 정신 차리고 앞다투어 오히려 지도자들을 바로 잡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 정말 이 거짓된 자들, 그렇게 속이는 자들의 부안해동하지 말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애국정신, 애민정신, 그리고 생명과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조건 기도는 오직 성경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만 회복된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나라를 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이니까 이제 그 쪼개서 쓰느라고 힘든 거지.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서 이 나라와 민족에 펄펄펄 넘치는데 뭐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인들 교회의 사명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중에 만났던 어떤 아주 경건한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어요.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세월호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지금도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 끔찍했던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 유가족들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 일을 일으킨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심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그 아이들의 죽음은 악한 것이었고 정말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들의 죽음을 순교의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정직하고 말이죠. 그 죽음을 높이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유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는 사랑이 커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커졌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 심각할 정도로 미움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생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그걸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지금 국회에 또 하나 상정된 게 있어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자꾸 그 죽은 그 아이들을 가지고 비참한 아이들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때 적화되지 않았던 것은 대동강전선에서 빈총 들고 있던 학도병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쌍한 애들입니까? 거기 그 자리에 가라고 한 게 나쁜 놈들입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잘못한 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세력들과 그 영향력이 계속 있어요. 사실 밝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하려는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정말 원수라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광야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